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감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있는 나무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성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위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긋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어서 오세요.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격할 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전무후무한 새일이라는 점으로 선포할 때 주여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대주 전부터 이 일을 정하셨고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새 일을 행하신 주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 찬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정말 봄 날씨네요. 따뜻해졌고 정말 좋은 날씨가 됐네요. 이렇게 좋은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안 나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성경 66권이요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가려져 있을 뿐이지 숨겨져 있다고 해서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모든 그 66권의 이 말씀의 향배가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예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 말씀이요. 특히 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라는 단어는 없지만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것도 그 몇백 년 전에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세일. 오늘 제목이 그러죠. 세일. 전무후무한 세일이란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 그런데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게 까놓고 설명하자면 그래요. 이게 세일 무슨 일일까? 십자가를 말한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 하면은 전무후무한 일인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십자가 형벌이 로마의 그 죄인을 벌하는 형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있었고요. 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무슨 말이냐 할 거예요. 계속 있었던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뭐 이렇게 전무후무한 일이나 이렇게 생각하냐. 응? 이게 그 로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십자가형을 고안해냈을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더 이상 저항하면 안 되네. 말 안 들으면 안 돼. 순종해야 돼. 복종해. 이런 의미로 고통을 1000배의 고통을 주어가지고 말 듣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노예로 삼고 식민지로 삼고 수월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무후무하다는 것은 아무도 못해요, 일을. 근데 이게 의문점을 가질 거예요. 다 예수님의 제자도 십자가형을 당하고 순교했고 아무도 못한다니 다 하는 일인데 예수님보다 뭐 더 힘들게 죽으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따지실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자기 죄에서 죽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살아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죽으면. 자기의 죄가를 대신해 자기가 형벌을 받는 것이지 그 일은 죄값을 받아서 죽는 거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죄가 없는데 하나님인데 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남의 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형벌을 받고, 또 살아나셔서 생명을 주시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딱 한 분만 가능해.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일이라고 한 겁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신은요, 이런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신입니다, 신. 하나님이고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형벌을 받을 이유가. 이게 그래서 본문 들어가기 전에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서 서문에 저희가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로 보면 나의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의 종. 예수님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여기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나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행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주어진 일을 행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나의 종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 뭐 하려고 세웠느냐? 정의를 세우려고. 이 정의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죄진 자에게 벌 주고, 잘한 자에게 상 주고. 이게 정의예요. 이러려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안 왔을 때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의를 세우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은 다 잘못했어요. 여러분 같은,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잘못해서요. 전부 지옥 가야 돼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요. 보틀이 키재기예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되고 잘했다고 한들 천국 갈 수 있는 값어치가 안 됩니다. 저울에 따라서요. 너 천국 가도 돼.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인간은 없다. 그래서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 인간에게 그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묻지 않아요. 그 벌을. 그 형벌을 우리에게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물었냐? 나의 종. 오늘 지금 말하는 나의 종에게 벌을 전가하고 정의를 세우겠다. 또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방까지도. 이방인들조차도 정의를 세우겠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 와서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목소리를 높인다. 이게 시적 표현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다 표현하면 안 돼요. 이게 묵시문학이라고 하죠. 숨겨져 있어. 우리가 목소리를 높인다 했을 때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권위가 있어야 돼요. 왕이나 돼야 목소리를 높여요. 그때 당시에는 왕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셔서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도 왕인데 신이 왕이죠. 대장이죠. 근데 왕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외치지 않았다는 거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기도 안 했다. 한마디로 쥐 죽은 듯이 조용히 계셨다는 얘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왕이 되면요. 죽을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오셔서 왕이 됐어요. 나 왕, 충분한 자격이 있어. 내가 하나님이고. 그랬다가는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안 죽이죠. 그러면 정의가 쓰들 않습니다.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상한가들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정의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정의를.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도 정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응? 여기서 상한가할 때, 꺼져가는 등불, 이거 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볼 때요, 불쌍한 자들, 응? 진짜 희망이 없고 꺼져가는 등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시적으로. 지금 갈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적 표현이라서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 정말 죽어가고 있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에게도 정의를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어주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런 뜻입니다. 정의는 전부 다 정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위해서 정의를 세우겠다. 그는 수여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세우신 정의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이 빛이 되게 하리라. 백성들과의 언약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흑암이었어요. 사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주셨으나 율법을 100% 지키는 인간은 아무도 없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빛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문학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소경들만 구해내준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 멀쩡히 눈 뜬 자들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다 소경이라는 겁니다. 누가 소경이냐? 내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소경이라는 뜻이에요. 왜 소경인가? 못 본다는 거예요. 뭘? 빛을 못 본다.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의도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 오신 거는 자유. 해방. 어디서 해방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갇힌 데서, 이 감옥이라는, 우리가 지금 감옥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너희 지금 갇혀 있어. 나와. 자유롭게 세상을 좀 살아. 이런 뜻이에요. 왜 서로 가두냐. 이런 뜻입니다. 감옥에서 좀 제발 나와. 이런 뜻이에요. 자유를 줬지 않느냐.
해방이 하나님의 원하시에요. 원하는 뜻이고, 자유를 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제일 자유롭지 못하게 사느냐? 우상하게. 8절 말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영광을 누구에게 다 바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상이 뭐냐? 하나님 외에 모든 영광을 다른 자에게 드리는 것을 이 우상이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빚어 만든 그 우상만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대상이 생각보다 포괄적이에요.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영광을 우리는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나도 조금 했어요. 이때부터는 내가 영광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에 플러스 내가 한 10% 했어요. 나도 조금 했습니다. 이랬을 때 영광이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온전히 드려지지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말라. 나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도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순간은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예수님한테 돌릴 때 이게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려고 새 일을 준비하신 거라니까요. 그렇습니다. 보라,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나도 너에게 이르노라. 그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새 일이에요. 이 일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는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내가 죄를 졌는데 예수님 오셔서 대신 또 죽어줄 수 없으니 난 지옥 갈 것 같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한 번 죽음으로써요 다 해결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또 우리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요. 잔머리가 또 굴려요. 이거 그럼 죄 지어도 되는가 보네. 열심히 또 나쁜 생각을 해요. 이러면 안 돼요. 그것조차도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 나쁜 일이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죄 지으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그래서 넘어가죠. 이 새 일을 행하셨던 그 일이 이제 두 번째로 연결되는데요. 두 번째 주제를 새 노래라는 말이 나왔어요. 새 노래. 10절 말씀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노래면 노래는데 왜 새 노래냐?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새 노래하면 새로 작곡을 해가지고 노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그런 노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새 노래 하기도 전에요. 맨날 새 노래로 불렀어요. 작곡하는 순간부터 새 노래인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새 노래는 그 새 노래가 아니고요. 이 새 일에 대한 새 노래예요.
하나님이요, 그동안에 했던 일 말고 새 일을 하셨죠. 뭔 일? 십자가에 죽어주신 일.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일.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노래를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만방에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바로 새 노래예요. 그걸 말하는 게 지금 새 노래지 다른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닙니다. 이 새 노래라고 해서 유행가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노래는 예수님에 대한 노래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했으며 피 흘려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속죄했었고 죽어주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이게 새 노래예요. 이 가사가 들어가야 새 노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노래를 찬송하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한다. 이방인까지 포함한 폭넓은 찬양이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 죽으시기 전 최소 500년 전이에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해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순서가 없어요. 이미 시작부터 끝을 알고 계신 분. 동시적으로 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간단한 일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그의 찬송. 딱 그의 찬송이에요. 다른 찬송이 아니에요. 그 찬송, 새 노래.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새 일은요, 어떤 역사적인, 세계사적으로 볼 때 어떤 일이냐? 가장 큰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 많이 하죠. 큰 전쟁이 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것보다 더 큰 전쟁이 있어요. 응? 더 큰 전쟁이 있었다고요. 이건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싸우는 그 전쟁 말고요. 영적 전쟁에서요. 가장 큰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전쟁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위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대적을 무찌르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마귀를 쳐서 물리쳤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1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한 여인같이 부지런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이건 뭔 얘기냐? 예수님이요, 산고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못 참겠다. 내가 만든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나의 인간들, 더 이상은 못 보겠다. 내가 부리짓고 참고 참았었는데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십자가에서 죽어서라도 내가 구원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는다. 해산의 큰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잖아요. 숨이 차서 헐떡인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열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맹인들 눈뜨게 하려고. 암흑에 있던 자들을 광명으로 인도하려고. 16절 말씀.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지름길이죠, 지름길.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가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겁니다.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고 마음껏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자유하게 기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하셨는데 십자가 내가 지었으니 너 갚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 갚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의도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제 좀 자유롭게 살아. 평안하게 살아. 행복하게 살길 원해.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 뜻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라는 거예요. 갇혀있는 데서 나와라.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넘어갈게요. 어둠을 빛으로. 16절 말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돼서 곧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그 죄악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해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둠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둠은. 그럼 우리에게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 자유하게 되고, 따뜻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은 속박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그걸 아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한탄하고 있어요. 뭘 한탄하느냐? 아무리 이 말씀 하나님의 그 본심을 모르고 누가 더 맹인이냐 했을 때 목회자들이 더 맹인이다는 거예요. 응?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18절부터요, 25절까지 말씀이 그겁니다. 아니, 답답한 거예요. 아니, 소경들을 눈을 뜨게 해야 될 주의 종들이, 주의 종이란 여기서는 목회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더 못 듣느냐? 누가 더 맹인인가 했더니 좀 공부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율법을 아는 자들이 더 맹인이다. 성경 좀 많이 읽었더니 더 맹인 돼버렸어. 이런 말이에요. 성경을 더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맹인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밝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종이라는 사람들이 더 모른다.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충성되는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아니, 알아야 될 사람이 모른다고요.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아요. 아니,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많이 보았어. 귀가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귀머거리가 아닌데도, 아니, 말귀를 알아듣는데도 말뜻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려 하였으나, 이 뭔 뜻이에요?
그의 의, 이게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교훈하고 기쁘게 하고 존귀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자기 의를 쫓는다는 거예요. 내 의.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쫓는다는 거예요. 내 의. 하나님의 의. 그의 의. 그의 의를 쫓아야 되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탈취당하고. 누구한테 탈취당해요? 양들이 누구에게? 이리에게 탈취당한다. 이게 이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모르니까 자유를 선언해야 되는데 노예를 삼아가지고 탈취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요?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을 농락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현실이 그러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하나님은 자유를 선언했는데 이 자유를 속박하고 돈을 빼앗고 그런 현실이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백성들이 탈취당해요. 옥에 갇히고 자유를 빼앗기고 노략당합니다. 구할 자를 찾으나 없어요. 돌려줄 자라고 말할 자도 없어요. 왜? 다 못 깨달으니까. 근데 누가 더 몰라요? 목회자들이 더 주의 종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탄할 일이죠. 한국교회는 지금 종교개혁을 한번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인데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세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려고 하는가? 세일을 행하셨는데 그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이요, 행복이고 기쁨이고 자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걸 깨닫고 그 기쁨으로 전해야 돼요. 전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주님의 말씀으로 기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사 자유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